뭐 장로, 목사의 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음. 진짜 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, 도킨스 같은 경우에 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세뇌 교육이다,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겠어요. 음. 근데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무슨 얘기냐면 학습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입력하고 인출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학습에 대한 정의인데, 또 다른 학습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 깨지는 거, 그것 또한 학습이라고 봐요. 약간 파괴적 창조 이런 느낌인 거죠.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자란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 신앙의 완전한 어떤 원형적인 형태가 되진 않아요. 그게 또 우리가 소위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의심도 들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깨지거든요. 그러면서 평생에 걸쳐서 저는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그 세뇌는 약간 그 북한식의 어렸을 때부터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신앙이 주입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, 사실 우리 다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학습이란 것도 어쨌든 초반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더라도 그게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신앙 색깔을 갖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생에 걸친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도킨스가 말하기를 대표적인 그 사고 실험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과연 윤리적이냐, 유대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는 정당합니다,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. 그런데 이제 다른 표본 집단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름을 바꾼 거죠. 중국의 무슨 진 장군 막 이러고서는 거기에 뭐 저기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러 갔다라고 말을 바꿔서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거 그르다, 그거는 윤리적이 아니다 라는 이제 답변이 돌아왔다라는 거죠. 그때 도킨스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그 신앙의 영역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주입된 결과다,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선하다라는 것이 주입되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뇌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반박하기가 쉽지 않네요. 네, 쉽지 않은데, 근데 저는 인간이 그렇게 막 무조건 휘둘리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사람은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들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 자기만의 생각과 견해가 발현되는 시기나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막 옛날처럼 뭐 중세시대나 아니면 지금의 이슬람처럼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전수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잖아요. 그렇죠. 항상 꼭 신앙인들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정말 원래 갖고 있던 신앙에서 조금 이제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깨지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 제대로 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랬었고요.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, 결국에 이 가정 공동체의 신앙 교육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까지 내려오는데, 그 대라고, 신앙의 대라 그러잖아요. 1세대, 2세대, 3세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다, 축복받은 가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, 저는 그 안에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은 그건 신앙의 대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천 공동체가 좋아서 있는 그런, 뭐라고 해야 될까요, 동호회? 신앙 동호회, 그러니까 뭐 등산 동아리 1세대, 2세대, 3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저 여기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공감하는 게,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.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뭐 아버지, 할아버지 다 목사님이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? 아니 그게 뭐 내 신앙하고 뭔 상관이야? 무슨 상관인데. 그러니까. 저 예전에 심지어 직장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일을 할 때 본인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. 뭐 큰 교회. 네. 근데 본인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아요.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신앙인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 본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.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본인이랑. 그러니까. 네,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, 뭐 장로, 목사의 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진짜 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. 결국에는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잘못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, 그렇게 자녀가 어긋났을 때 과연 그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부모에게 있는가?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, 저는 솔직히 좀 가슴이 아픈 게 그 옥하는 목사님. 그쵸. 옥상 집사는. 네. 근데 좀 저도 이제 그분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반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쵸. 근데 저는 그게 막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좀 가슴이 아팠어요.
왜냐면은 오카노 목사님 엄청 바쁘게 사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아픔을 줬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내적인 갈등을 좀 경험하신 것 같더라고요. 와,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. 아버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는데 아드님은 또 신앙을 거의 떠난 상태인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.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드러난 경우보다 그쵸. 안 드러난 경우가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음. 생각하거든요. 아버지의 그 교회 때문에 내가 타의에 의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행태들,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이 형태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해서 그렇게 살면은 뭐 누가 뭐라 그래요. 근데 타의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되면은 결국 반발 심리 그리고 보상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자녀들이 오히려 저는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. 그러니까 형태는 남들보다 더 이렇게 경건하게 할 수 있죠. 왜냐면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절단 나니까. 그러니까. 네,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나 특히 신앙생활에서의 기쁨, 보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.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뺀질뺀질 거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안 나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사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. 왜냐, 어렸을 때에는 정말 교회에서 살아왔고 교회에서 하자는 거 다 했고 교회가 좋았고 청년 언니 오빠들하고 막 떡볶이 먹으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들 엄청 재밌게 즐겼던 이 아이가 갑자기 얘가 안티 크리스천이 된 거야. 그 부모 입장에서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거지? 거의 배교 선언이죠. 그럼요. 근데 이 아이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. 그리고 아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뭐 그걸 꼭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꼭 우리의 노력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봤을 때도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 가라. 아니면 뭐 아빠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조금은 약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기도는 해야겠죠.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그리고 하루하루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또 마음이 또 열리지 않나? 그런 생각도 합니다. 그게 부모든 자녀든.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신앙을 떠나본 경험이 없다. 나는 여기서 아주 잘 바른 아이로 성장을 했다. 별다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교제를 나누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. 이분들한테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. 그쵸. 그리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. 심지어 저는 성경조차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어렵죠.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깨져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거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주관을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문만 던져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 세계를 뒤흔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맹목적인 신앙 또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거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뭐 갑자기 예수님 없고 그냥 다 가짜야 그러면 그거 믿을 거예요? 그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앙을 천천히 이렇게 다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채가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? 맞아요.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어떤 위기를 한 번씩은 겪어봐야 된다. 그렇죠.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봐야 그리고 의심을 많이 해야 또 그 의심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생기고 단단하고 견고해져요.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죠. 목회자들 경험들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. 하나는 정말 엄청나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씨게 맞고 돌아왔다.
라고 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,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왔다. 이제 이런 부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했을 때 시기에 맞은 사람들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. 나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앉아 있는데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막 겪었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. 저도 그래서 이해합니다. 진짜 인생에 막 밑바닥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 앞에 십자가가 보여서 딱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말씀이 내게 꽂혔다.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. 이런 간증들도 있고.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. 탕자 같은 사람들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잘 지냈다.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내 옆에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그렇게 약간 평탄하게 살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랬을 때 저는 약간 저도 의문이 좀 들거든요.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게 맞을까? 이 사람의 신앙은 지금 본인의 신앙일까? 아니면은 그 내려왔던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러한 신앙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. 네, 부모님의 신앙을 본인의 신앙으로 믿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그쵸, 것 그쵸, 같아요. 그쵸.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고력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수용적 사고력이에요. 받아들이는 능력. 근데 이 수용적 사고력이 되잖아요. 네. 그럼 두 번째로 발달되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에요. 수용한 걸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건 맞다,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의적 사고력이에요. 그러니까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그 비판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그거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용하기만 하고 주는 대로 받는 사람들은 이 수용적 사고력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. 그럼 비판적 사고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왜 우리 교회에서 반지성주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. 그쵸. 그런 것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인 창의적 사고력은 뭐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 돼요.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단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돼야 창의적으로 또 재구성할 수도 있게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류 같은 경우에는 수용적인 사고력은 충분한데 비판적인 사고력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데 일이 터졌을 때는 안절부절을 못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깨져봐야 돼요. 그러니까. 박살이 나가야 돼 진짜. 그래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거든요. 내가 그러니까 만드신 뭔가 팀켈러. 네, 팀켈러 교수님 말한 것처럼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그런 부류의 어떤 신앙 색깔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그쵸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만든 신앙이거든요. 그게 박살이 나봐야 하나님은 내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분이고 설사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. 세상의 질서는 사실 피라미드 형태잖아요. 그쵸.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동심원이라고 생각해요.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가 평등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체험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회초리를 든다거나 혼을 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상으로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들.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. 뭐 회초리 들어가지고 때려라.